자, 오늘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와 누가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게 썼는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쓴 글이라고 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를 이사야가 적었다고 했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썼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볼 때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만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다른 두 사람이 또 썼을 것이다 하고 예측도 하지만은, 이사야 전체를 읽어볼 때 예언자들이 예언서를 쓴 그 예언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가 이거를 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유대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전체 내용의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는 예루살렘 혹은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도시, 하나님이 선택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시온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 시온이란 말과 함께 반드시 이사야는, 또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회복한다 할 때는 유대 민족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도시 예루살렘, 그 산, 시온 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오늘날은 유대 민족 전체, 그것을 말할 때 시온이란 말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 1장 2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시온의 이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겨서 율법, 토라를 제대로 섬겼고 토라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받은 죄를 지은 시온을, 유대민족을, 이스라엘을 결국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옛날의 모습, 모세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공평과 정의가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마치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낳은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갖다가 모른다고 멀리 떠나버렸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공평과 정의를 다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 시온의 현재 상태. 이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온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여호와를 떠난 모습이다. 그럼 미래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를 오늘 1장 전체에서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 이사야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1장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성전을 짓게 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게 하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이야기가 이 이사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를 멸망시켰느냐?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이고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보는 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 28절, 29절, 30절, 31절에서 또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행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두 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뭘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뭘까요? 스피리트가 뭘까요? 그것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공평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공평하다는 겁니다. 바르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돈 많은 사람을 더 봐주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더 봐주고 힘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바르셔서 예와 아니요가 분명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재판에서 나타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재판장에게 줘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공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평. 하나님은 공평을 사랑하신다. 미슈파트. 사실 그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공의입니다. 의로운 삶, 의, righteousness. 그것이 있어야 된다. 불의, unrighteousness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공평과 정의할 때 정의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정의로 표현되었지만은 그 정의라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그것은 체다카라고 합니다. 체다카라는 것은 자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체다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가난한 고아와 가난한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할 때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따라 사는 삶이다. 그 말은 righteousness와 love 혹은 자비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율법을 따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쳐다보니까 옛날에 율법을 받을 때는 그렇게 좀 사는 것 같더니만 지금 시온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버렸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와 love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그 righteousness와 love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다시 리스토어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1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내용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1장 2절부터 31절까지를 몇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영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예언은 주로 남쪽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한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때때로 이스라엘이란 말에도 유다 백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가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알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을, 부모 같은 하나님을, 주인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멀리하고 떠나가 버렸다 하는 하나님의 한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고 자기 주인을 모르는 소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고집센 소와 같이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5절 6절에서는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이 뭐냐? 병들고 피곤하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 찼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병들고 피곤하고 상처만 받은 게 아니라 땅은 완전히 황폐해버리고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2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유다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그 죄 때문에 병들고 피곤하고 상처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땅이 도저히 황폐해져서 너희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데도 나를 찾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당하여서 지구상에서 이름도 없어질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은 불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삭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포도원에 농사를 잘 짓고 나면 포도를 다 따고 나서 포도를 따기 위해서 원두막을 세워놓고 망을 봅니다. 그러다가 포도를 다 따고 수확을 다 하고 다 가져가고 나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포도원이 다 아주 텅텅 비어 있습니다. 원두막도 쓰는데 원두막도 할 일이 없습니다. 쓸쓸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이 그처럼 유다가 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얻어맞고 병들고 상처 입고 피곤하고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 하나님이 만약 그 원두막에 남은 것처럼 포도원의 망대처럼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쓸쓸하지만은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뻔했다. 유다는 완전히 이름도 없어질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때 닥치는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피곤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넘어가 봅시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유다가 그럼 지은 죄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두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종교적인 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큰 집회도 열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대로 절기도 지키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잘 지킵니다. 금음날도 하나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외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거창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예배만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뭔지 아세요? 도덕적인 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힘이 센 자, 돈 많은 자가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재판에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 이 두 가지 죄악이 남쪽 유다의 가장 큰 죄라는 것을 10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 나 받지 않겠다. 그런 형식적이고 마음에 없는 예배 나는 받지 않고 너희들의 기도해도 나는 기도 안 들어간다. 얼마나 하나님이 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무슨 악을 행하느냐?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원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말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뭘까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함께 공동체 생활할 때 해야 할 일을 바로 행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진정한 예배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매주일마다 교회 건물에 모이고 집회를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도 부르고 뜨거운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도 하지만은 실상적인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깨뜨린 자가, 그 죄악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이런 죄를 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어느 도시인가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도시입니다. 왜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때 소돔의 관원들아, 유다의 지도자들아 이 말입니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고모라에 살고 있던 그 타락한 백성같이 돈은 많이 가지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약한 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이 악한 백성들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 돈 많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나 도저히 받아줄 수,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너희들은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어려운 자는 돌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기적인 삶이 아니냐. 가난한 자를 재판해서 학대하지 않느냐. 이것이 유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만약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받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한국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하락세를 긋고 있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되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웃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재판에서는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누르고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더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 넘어가 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18절의 초청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마치 법정에
피고를 불러가지고 우리 좀 이야기 좀 나누자. 너가 잘못한 건 뭔지 내 이야기해 줄게.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씻어줄게. 재판장이 이렇게 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부르고 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청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야 할 때이다.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예배가 형식적인 거 알고 있느냐? 너 거짓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너희들의 삶을 쳐다봐라. 진짜 바르게 살고 있느냐? 진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느냐? 약한 자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전부 자기를 위한 생각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오라. 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씻어 줄게. 회개하면 내가 다 너희를 씻어줄 것이다. 19절에 너희가 저에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고 그때 거절하면 20절에 너희가 거절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예배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그걸 경솔하게 듣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거절하면 칼이 삼킨다는 말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거역하고 멀리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결국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누어 보면 21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너희 시온이 유다가 얼마나 순결한지 아느냐? 근데 지금은 마치 간음하는 창녀와 같이 되어버렸다. 신실하신 성읍이 공의와 정의를 다 버렸고 깨끗한 은이 찌기가 들어가지고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포도주에 찌기가 들어가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원래 유다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깨끗하고 정결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찌꺼기가 들어간 포도주 같고 깨끗하지 않은 은과 같고 신실하신 성읍이 창녀처럼 되어버렸다. 고관들은 악을 행하고 도둑과 짝을 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돈을 받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신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대적입니까?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히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뭔가 아니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찢기를 잿물로 씻음같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네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우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키기 전에 반드시 그들을 쳐서 전쟁으로 쳐서 어렵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마음이 겸손하여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 회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패망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자는 누구냐? 남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남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그 적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온을 회복시키고 유다를 회복시키듯이 한국도 회복시키시고 카자흐스탄도 회복시키시고 터키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미국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자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패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어떻게 패망당해요? 패망당합니다. 왜? 진정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시츄에이션을 보면서 지금 던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